오늘은 우리 갈라디아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 신학의 정수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제목이 하나인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이 복음은 둘이 아니라 하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뜻이죠. 그런데 들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복음은 당연히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느냐? 14년 후에 바울이 어디로 갔다라고 하냐면 1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전에 당시 기독교회 사회를 조금 이해해야 됩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가 몇 명이 됐어요? 11명. 그래서 12명을 채우기 위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제비를 뽑아서 한 명을 채웁니다. 그게 누구였죠? 마띠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12명을 다시 한번 사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이 12명의 사도로부터 이방으로 파송되어지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몇 명이었냐면 7명입니다. 그 7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스데반입니다. 성경은 집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집사가 아니에요. 집사가 아니라 누구냐? 이방 기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 소위 12명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을 히브리파라고 합니다. 히브리파. 그리고 7명을 중심으로 헬라파라고 합니다. 그럼 보세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루는 어디예요? 히브리파입니다. 그런데 확장성은 누가 더 있어요? 헬라파가 훨씬 더 확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파의 대표 주자가 누구였을까요?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헬라파의 대표 주자가 원래는 스데반이었는데 갈라디아서를 보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헬라파의 대표 주자가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그래서 헬라파와 히브리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이 서로 뭐라고 할까요? 경쟁 관계라고 할까요? 선의의 경쟁 관계. 누가 더 복음을 더 잘 전하고 교회를 잘 세우며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고 구원받는 무리를 더 많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경쟁 아닌 경쟁, 라이벌 아닌 라이벌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히브리파가 몇 명이에요? 12명이요. 헬라파가 몇 명이에요? 7명이요. 왜 7명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럭키 세븐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럭키 세븐이 아니고요, 히브리파하고 헬라파하고 만약에 오늘 뭐라고 할까요? 예루살렘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안디옥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렇죠?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지중해를 건너가지고 저 위에 이고니온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가지고 안디옥으로 가서 이번에 이 터키 안디옥에 이제 큰 지진 났잖아요. 그 안디옥으로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왜 내려가느냐? 히브리파에서 바울을 소환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냐면 소위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맞짱을 뜹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바울이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오나 봐라 하고서는 예루살렘을 쳐다도 안 보고서는 그리고선 떠나갑니다. 이게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계속 경쟁 관계에서 때로는 갈등도 있고 그렇게 되어지는 구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히브리파의 12명의 지도자들이 자기네들보다 인원수가 적게 7명만 세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같이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면 7대 12, 12대 7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파가 조금 더 많은 세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명을 세워서 7명을 파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히브리파와 헬라파의 갈등 관계와 그리고 그들의 사역의 내용들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보시죠. 오늘 나온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뭐죠?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할례. 할례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여러분. 히브리파는 할례를 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지요. 히브리파는 당연히 다 받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태어나면 7일 안에 할례를 다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히브리파는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헬라파는 할례를 다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은 사람도 있고 안 받은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히브리파는 뭐가 자부심이에요? 우리는 할례 받은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왜?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한테는 어마어마한 자부심과 프라이드예요. 뒤집어서 헬라파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언약, 증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계시를 따라서 14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바울이 들어가는데 누구랑 같이 가느냐? 디도랑 같이 갑니다.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디도하고 같이 갔어요. 근데 디도가 어디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근데 이 디도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런데 재밌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으로? 억지로라고 하는 억지로. 억지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히브리파 사람들은요, 자원에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할례를 받은 기억조차 없어요. 왜? 태어나고 7일 안에 할례를 주는 거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기억조차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활절에 세례 받는데요. 유아 세례는 내가 받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 신앙으로 받은 게 아닐 수 있어요. 부모님의 신앙으로 인해서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세례를 받은 거예요. 내 의지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물로 죄 씻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의 증표로 내가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 히브리파 사람들도 내가 원해서 받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례를 이미 받았어요. 그러니 이방 사람, 헬라 사람들은요, 낳은 지 7일 만에 할례 안 받았거든요. 성인이 되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 뭐라고 해요? 할례를 받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의지로 할례를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누군가는 억지로 받는 일도 있었겠다. 그러니까 디도는 뭐예요?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국에는 히브리파와 이 헬라파의 이 경쟁 관계 속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였느냐? 바로 이 할례 문제입니다. 할례. 너 할례 받았어? 나는 받았어. 라고 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시죠. 이 원조 예루살렘 사도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헬라파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것이 못내 탐탁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두 가지지요.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 두 번째는 너네는 본루가 아니잖아. 너네가 전하고 있는 것은 2% 부족해 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이 헬라파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도 1차 전도 여행 뒤에 예루살렘으로 소환이 돼요. 그 이유는 네가 전하는 복음 그것 때문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곳에 가서 뭐라 그럴까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가서 14년 만에 가가지고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그 14년 동안 왜 예루살렘으로 안 갔느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소위 간섭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당신네들 아니어도 나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도 증거할 수 있는데 왜 당신들이 그것에 대해서 관여하려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2절 말씀에서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될까 봐 그래서 예루살렘에 자주 안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간 사실이 아주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인이었고 혈통적으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사회 안에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할례 받았어 안 받았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4절처럼 교회로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은 디도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더불어서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유대법을 주장했을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사역했었던 것들, 특히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이 율법을 가지고 올가매려 하니까, 더군다나 누가? 히브리파 사람들이 아니라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자꾸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놓고 다른 사도들 앞에 구체적인 테스트를 거쳐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이 사도들이 과연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랬더니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 보셔요. 이 히브리파 사람들, 예루살렘 공의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방인 기독교인이 너를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한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안 받아도 된다고 한 거예요. 억지로 할례 받을 필요 없어라고 누가 얘기한 거예요? 소위 12명의 사도들과 그의 무리들이. 헬라파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할례 굳이 안 받아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할례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 게 누구예요? 거짓 형제들이요. 거짓 형제들. 이 4절에 나와 있는 거짓 형제들이 계속해서 너네가 기독교인이면, 너네가 예수 믿은 사람, 너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이 얘기를 이 거짓 형제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이.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의 교회와 기독교는 지금처럼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도 너무 많은 문제가 교회 안에 팽배해 있을 수밖에 없었고요. 문제들이 계속 도출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목장으로 나뉘어져 있기를 하겠습니까? 남선교회, 여선교회가 구별이 돼 있기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자치기구들이 있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팀 사역조차도 없거든요. 교회 학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모여가지고 같이 복음을 나누고 은혜 나누고 하는 거, 이게 좋아가지고 모이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모일 때 뭐 했어요? 집에서 조금씩 음식 싸가지고 와가지고 같이들 나눠 먹고 그거 하는 게 그게 즐거워서 그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러한 기독교회 안에 이 할례 문제를 가지고 계속 옥신각신 하는 그러한 일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얘기해 볼게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지고 할례 안 받은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십자가를 지셨고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는 십자가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인 복음인 거예요. 하나인 복음. 할례를 받았건 할례를 받지 않았건 관계없이 복음은 하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뭐라고 할까요? 지역에 따라서 혹은 그 공동체의 특성에 따라서 기독교 문화가 조금씩 다르게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 천주교회와 기독교회의 큰 차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천주교회가 기독교회보다 한 70년 정도 먼저 들어옵니다. 한국 땅에.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와서
이 조선 땅에 먼저 전파가 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한국 땅에 들어오던 소위 천주교회는 뭐 했냐? 한국의 문화를 전부 다 흡수하며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문화를 다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뭐 했냐면, 여러분 그 강화에 가보시면 강화에 오래된 성당이 이렇게 기와집으로 지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게 뭐냐? 건축 양식까지도 이 조선의 문화를 그대로 받으면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천주교회는 뭐 해요? 죄송합니다. 술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제사도 해요. 그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네. 왜냐? 천주교회는 조선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독교는 조선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선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조선이 못 살고 하는 이유가 뭐다? 예? 이 농번기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 일한 거 가지고 농한기 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노름하고 이게 조선 사람들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소위 계몽주의와 함께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해요? 술 마시지 못하게 하고 담배 못 피게 하고 그다음에 도박 못하게 하고 하는 것을 종교의 이름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술 마시지 말고 그리고 담배 피지 말고 그리고 제사 지내지 말고 특별히 이 제사 지내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면서 제사를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들어옵니다. 소위 토착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독교와 천주교, 천주교와 기독교가 조선 땅에 들어오는 모습 자체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만 있는 아주 재미있는 문화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에는 교회들이 많이 우리 교회도 하진 않습니다만 첫 번째가 뭐냐면 성미입니다. 성미. 여러분 혹시 성미 해보셨어요? 예전에 한국에 있으실 때 성미 왜 하지요? 성미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교회밖에 안 합니다. 성미 왜 하죠? 성미? 네? 여러분 예전에 먹을 것이 없을 때는요 제사 지내기 위해서 우리네 어머니들이 밥 때마다 쌀을 조금씩 퍼가지고 자루에다가 담아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제사 때가 되면 자루에 담아져 있었던 그 쌀을 가지고 떡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를 믿고 그런데 문화가 쌀을 그렇게 모으니까 쌀을 모았어요. 근데 이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교회 갔다가 되는 겁니다. 그게 성미입니다. 전 세계 교회 중에 성미하는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문화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새벽기도예요. 새벽기도. 새벽기도. 어떤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셨다. 예수님이 시작하시면 온 세계 모든 교회들이 다 새벽기도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는 한국 교회만 해요. 왜요? 네?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기 전에 이 새벽기도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새벽기도 때문에. 근데 왜 새벽기도를 한국 교회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초창기에 한국 조선 땅에 들어왔었던 여자 선교사님들이 그 미국이든 캐나다든 여자 선교사님들이 쓰신 일기가 남아 있는 게 있어요. 그 기록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 각 가정에서 예수를 영접한 여성들이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쫓겨난 여성들이 갈 거처가 없어가지고 자기 방에 가운데다 커튼을 그래도 프라이버시는 지켜야 되니까 가운데 커튼을 치고 그 옆에다 이제 거기서 자라고 먹고 자라고 이제 거처를 내준 거예요. 근데 자는데 한참 자는데 새벽에 이 사람들이 부시럭부시럭거리고 일어나가지고 막 찬송을 부르고서는 막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러나 그랬더니 조선 땅에는 새벽 미명에 우리네 어머니들이 정화수를 떠놓고 빌던 문화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 교회에서 그대로 받아들여져서 새벽기도 문화가 된 겁니다. 아주 한국교회에 있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역사 속에 이렇게 내려오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우리네 전통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들어오면서 우리네 여태까지 있었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접목해서 교회의 것으로 만든 문화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배척하고 해가지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한 그러한 문화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셔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이요, 교회를 다니려고 하면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안 다니겠다고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교회에 전도를 하는데 약간 걸림돌이 되기도 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아니 천주교 가면 제사도 드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다 하니까 나는 천주교 갈란다 하고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서 아니 그러면 예수님도 포도주도 드시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게 만약에 한국 교회에서 예전에 조선 땅에 교회가 들어올 때 당시 그랬던 것 때문에 그랬다면, 그러면 술 마셔도 되나? 담배 펴도 되나?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으로 태어났을 때 이방인들은 그러면 할례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러면 나도 할례 안 받아도 되나? 똑같은 문제예요. 똑같은 문제예요. 여러분,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건 안 받건 상관없이 남성은 7일 만에 할례를 받는 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 크리스찬이고 내가 한국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술, 담배 문화는 한국 교회 안에서 그러한 식으로 해가지고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겠네가 아니라 우리는 그 할례를 받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할례 문화, 소위 술, 담배라고 하는 한국 교회의 할례 문화 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안 받아도 구원을 받네 어쩌네, 그러면 우리도 나도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안 받으지 나도 안 받아도 되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이방인은 이방인들대로의 삶이 있고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의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신앙의 방법이 있고 모습이 있고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도 문화예요, 문화예요. 그래서 그 신앙생활의 문화 속에 내가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할례는 뭐냐? 이 할례가 뭐냐? 창세기 17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례는 남성 성기의 포피 끝을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포피 끝을 잘라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할례가 되어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으로 내가 할례를 받았다고 전부 다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과 나와에 있어서 언약의 표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살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할례인 거지요. 그러니 겉으로 드러난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어떻게 되어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세기 34장에 보시면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소위 그렇게 성폭행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디나가 원치 않았을 뿐이지, 이 세겜은 너무너무 이 여인을 사랑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저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저 여인하고 결혼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아버지 하몰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야곱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디나를 자신의 며느리로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랬더니 여기에서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34장 15절에서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에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의 딸을 너희에게 주며 라고 합니다. 이 창세기 34장 15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같이 되면이라는 거예요. 우리같이 되면,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할례를 받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할례 받고 우리같이 된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육체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또한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에 출애굽기 4장 25절에서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포피를 뱁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출애굽기 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놓아주십니다. 그리고 신약 누가복음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할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할례는 너무너무 중요한, 남자들이 태어나서 7일 안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모세가, 신명기는 모세가 썼다고 하잖아요. 이 모세가 쓴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모세도 할례를 받았겠지요. 그런데 그 모세가 이렇게 지금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 유대교에서 말하는 할례는 육체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것인데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뭐를 말하느냐?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고 뭐 하지 말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보세요, 여러분. 왜 목이 곧을까요? 내가 할례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으로 목이 곧은 거예요. 내가 이미 할례 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할례 받은 것이 이 사람들한테 무슨 벼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목이 곧고 그것 때문에 교만할 거면 그거 받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라고 하면서 신명기에서 모세가 결국 마음의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다짐보다 내적인 다짐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할례와 구원의 관계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도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할례에 대해서 관대했던 모세의 모습이 신약에 와서는 엄격하게 오히려 그렇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 와서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서 외적인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가지고 율법적으로 다가가면서 할례 안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구원 못 받은 거고, 할례 받았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할례가 점점 변질되어져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할례는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결단하고 마음에 품는 것,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할례는 구원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충분 조건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히려 아까 우리가 나누었었던 그 갈라디아서의 말씀 속에서 그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오히려 필요 조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다른 복음이라. 그것은 다른 복음이라. 그러니 여러분, 정리해 볼까요?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믿음으로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행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내 마음의 내 내적인 할례, 내적인 조건들,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외적인 할례의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만입니다. 그래서 외적인 할례는 그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마음의 할례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모두 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게 누구도 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동의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의 마음속에서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좀 벽이라고 할까요? 그게 무너지는 계기가 또한 되어지지요. 결국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된다. 내가 마음의 할례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할례 받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행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마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드리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까지의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요. 교회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요. 진짜 우리들에게 기본은 뭐냐? 내 안에서 예수를 진짜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시자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들의 행동들을 한번 보시자고요. 정말 내 삶이, 내 행동들이 진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행동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가? 정말 내가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지금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본다면 어쩌면 우리는 지금까지 외적인 할례를 더 중요시 여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 됐다고, 내가 집사라고 권사라고, 내가 어느 교회를 몇 년 동안 어떻게 다녔다고,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지, 내 안에 정말 성령께서 그 불타오르는 성령의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향한 그 끝없는 사랑을 통해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으며 그 예수님까지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사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무엇인가 내가 쫓기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되돌아본다면,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거 맞나? 내 안에 정말 성령이 계시는 게 맞나?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외적인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하는가를 내가 나 스스로를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어 그분으로 인해, 그분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 우리가 결국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는 바로 그 과정.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이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었던 바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니까, 우리들이니까 그냥 사랑하시는, 무턱대고 그냥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만 주어지고 할례 안 받은 사람에게는 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니 바로 이것이 하나인 복음인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서 잠깐 삐끗해서 다른데 잠깐 힐끗 봤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닫혀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조금 좌지우지 되어서 이쪽으로 치우쳤다 저쪽으로 갔다가 했다가도, 그렇게 했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이며, 때로는 내가 세상의 유혹에 잠깐 이렇게 솔깃해 있더라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바로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외적인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래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 디도와 함께 가서 함께 이야기했었던 그 할례의 문제는 결국 이 유대인이조차도 안 받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그 기독교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며 진정한 은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공짜로 주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 복음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